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집사님 조금 울려요, 집사님.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은 기초와 기둥과 지붕으로 되어 있지요. 국가는 국토와 국민과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도 3대 기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하면 그냥 믿으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삼각대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삼각대 중에 여기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데 삼각대로 이렇게 촬영하고 있지요. 이 중에 하나만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3대 요소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하나라도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은 많습니다. 마치 집을 질 때에도 기초와 기둥과 지붕 외에도 많은 그것들이 필요하지요. 그와 같이 신앙생활에도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되지요. 미신은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도 경륜도 왜 믿음의 대상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시고 나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고 나에게 어떠함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요, 믿음은 신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루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게 창조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신 이 역사, 이것에 대한 깊은 신뢰가 믿음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이게 동일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약이지요. 언약.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스스로 세우신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언약하신 게 있잖아요. 그 언약에 대한 확신,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삶이 형성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구약하면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보니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삶에 대한 말씀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은, 율법대로 살면은 우리가 의로워지고 율법대로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열심으로 지킨 그들의 율법을 지킨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결코 율법을 100이라고 볼 때에 99%를 지켜도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그건 죄인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모형, 장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일들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형의 실체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이 양이 죽듯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주고 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 드리고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의식, 이 형식은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그것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으로 의식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식을 행하는 내면의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여기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이뤄요.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형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형식으로, 의식으로 행해야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본질은 마음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의 본질을 온전하게 그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스스로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굳게 믿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든든해. 나를 이길 자가 없어. 나는 승리할 거야. 이건 내 중심이에요.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비중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홍수를 그는 믿고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삼겠다. 그러니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브라함은 잘 몰랐어요. 복의 근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도적맞고 죽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의 몸에 악창이 나서 설 수도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지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아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형들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는 죽기 전에 유언을 했지요. 자손들에게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해골을 조상의 묘실에다가 갖다 놓아라. 반드시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죽어가면서도 자기 해골을 여기다 버리지 말고 그것에 갖다 넣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뭐 그런 차원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의 의도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분명한 것은 난 잘 모르지만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그거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아들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과 같은 자로 변화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창조의 의도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야. 굳게 하실 거야. 강하게 하실 거야. 견고하게 하실 거야.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바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의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이루실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집을 짓는 토기장이로 얘기했으니까 주님이 토기장이면은 토기를 만드시는 주님이 주님의 손에 있는 그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흙에.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빚어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있는 흙과 같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정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나는 주님의 손에 있는 흙과 같은 토기장이 같은 주님의 손에 있는 흙과 같은 존재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악을 골짜기라도 가라 하시면은 가겠나이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모두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이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니까는 순종하는 거예요.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럼 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깊은 물에 가서 던지면은 고기가 잡힐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던지는 거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에도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왜? 그분이 말씀에 들고 가라 그러셨으니까.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돌물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에 순종해서 돌물을 옮겨 놓았잖아요. 왜? 그분이 옮겨 놓으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물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순종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은 주님에 대한 확신, 그분의 언약에 대한 확신, 그 확신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은 자연스러운 믿음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아들을 진짜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확신이 있어요? 다시금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한테 야, 우리가 갔다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들은 산 밑에 있게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에게 지워가지고 나무를 지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서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오면 자기 혼자 내려올 건데 같이 내려올 거라고 종들에게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순종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순종을 낳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를 들여다보면 다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보여요. 성경을 보세요. 다 보면 다 보여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정벌을 할 때 나팔만 불라고 할 때 나팔만 불고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냥 나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언약을 지키실 거야.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거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믿는 게 구약이고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게 신약이에요. 다시 오시마 하는 걸 믿는 게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아멘? 다시 오시마.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행위를 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을 먼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예. 믿음의 열매가 사망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수고가 따르질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은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자기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그 경험 안에 이성과 경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곧 믿지 않는다는 불신은 자기를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신뢰한다는 거. 예. 그러나 믿음에는 수고가 따르지 않지만은 믿음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자기 이성과 자기 경험 이것을 더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해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곧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저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가 그들이 이해가 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해가 됩니까? 그건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믿어라 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일, 나와 내가 하는 일이 너희들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냥 이해하려고 들지 마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너희들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믿음의 대상이야. 믿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뜻한 계획을 반드시 이룰 거야. 너희들에게 언약한 언약은 반드시 이룰 거야. 그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예. 또한 믿음을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우리 스스로가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의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뽐내는 것, 자랑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만, 그게 자기를 신뢰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겸손이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이거에서 벗어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아. 나는 하나님으로 독립해서 내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고 스스로 내가 선하게 살 거야.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담의 죄잖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실체와 실제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야. 믿음에는.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현존하심이에요. 실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일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실제에 대한 그 반응,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미시는 믿음의 실체도 없고 믿음의 실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대한 바를 얻어내려고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게 그게 미신의 행위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하면 준다.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건 착각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특별히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구한다고 다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했는데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국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는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구했을 때에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구했을 때 응답이 왔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데도 내가 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이거 아니더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뭐예요? 스스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한 예를 들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손얹어 기도해 주셔서 좀 건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요. 그랬더니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가기 전에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 치유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에 종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딸이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면 죽었던 자가 다 살아난다는 얘기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세상을 떤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나 가서 하나님께 반드시 내 할 일이 있으니까는 나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할 테니까는 나 죽어도 장례 치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자기는 그런 확신을 가진 거야. 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날 다시 보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이런 확신, 그걸 믿음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다,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존재야. 그러니까 있는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내가 그 힘으로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요, 계속 이 부분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보세요. 선앙당에 가서 빌듯이 하나님 앞에 빌기만 하면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비록 딸이 죽게 되었지만은 죽게 된 이 딸을 내 힘으로는 살릴 수 없어요. 주님만이 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으니까 주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믿으니까는 합격해 주실 거고, 내가 믿으니까는 장사가 잘 되게 하실 거고, 내가 믿으니까는 살려주실 거고, 내가 믿으니까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그것을 그냥 주님께 구하면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었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던 욥이 흔들리지 않고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내가 믿으니까는 좋은 환경을 이루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환경이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한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에게 신랑감을 안 보내주세요? 신부감을 안 보내주세요? 왜 나에게 자녀를 안 주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해가 되어져 가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속았다 그러는 거지요. 속았다. 자, 두 번째가 소망이라는 거. 소망, 믿음, 그 다음에 소망을 얘기하셨잖아요. 자, 저는 이 소망과 야망을 좀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야망은 탐욕에서 나오는 거지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지요. 예?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요, 요즘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을 재밌게 봐요. 하여튼 별 희한한 사람들이 거기 다 나오는데 17살짜리가 요트를 가지고 있어요. 요트로. 이 17살의 중학생이 요트를 가지고 있는데 대형 면허증,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대형 면허증과 같이 큰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 땄더라고요. 대단해요. 근데 그의 꿈이 뭐냐? 이 요트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 죽지. 예? 쬐끄만 요트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다 보면은 그 죽을 확률이 훨씬 많지요. 근데 걔는요, 그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 그를 부러워해요.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얘는 벌써 세계 일주할 꿈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야망이에요. 야망. 자, 그래서 세계 일주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가 등산을 성공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꿈이 아니고 야망이에요.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자만 속에서 자유하면서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요.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 그런 야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세상은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세상에 뜻을 품는다고 하면 그건 야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사들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왜 낙심하지 않아요? 슬프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그 이유에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쫓아 살지 않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해요. 하늘의 소망 없는 사람은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요. 말로만 천국 하지요. 천국이 있어 보세요. 우리 유병기 장로님은 그렇게 천국을 그리워하시더니 그렇게 금방 가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장로님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잘 살고 이거 신경 안 쓰셨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요, 돈 많은 사람같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회사에 관심이 없어요. 좋은 차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의 장례 치료에 위해서 갔을 때 그분이 집에 가서 주무셨는데, 가서 보니까 돈 많으니 집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집에 가구, 그냥 그런 것들하는 거예요. 오래된 집에서. 왜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땅에 집을 짓지 않은 거야. 땅에 집을. 왜 성도들이 자꾸 땅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말로만 하늘의 소망을 얘기하지 실제로는 마음속에 소망이 없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도 없고 하늘의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예? 코로나에 걸릴까봐, 나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독이 안 될까봐 걱정이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까봐 하는 걱정은 없어. 난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죽을까봐 겁내는 거, 이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음성의 목사님이 간증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잖아요. 권사님이 라이벌이 있었대.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라이벌이 있었는데 누가 먼저 죽었어.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와서 따지더라는 거잖아요. 목사님, 내가 아무개 집사보다 뭘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안 불러가고 그 사람을 먼저 불러갔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리고 따지더래야 되는 거잖아요. 왜 나를 먼저 데려가셔야지 왜 저 사람을 먼저 데려갔느냐고. 그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기억 안 나요?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그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 진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좋은 세상에서 아까워. 이 세상에서 빨리 가기가, 이 세상이 너무 아까워. 아이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믿음의 탈을 썼을 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휴거가 갑자기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타고 다니던 차를 누가 타게 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아깝지를 않아요.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서 누군가가 산다라고 하면 아깝질 않아요. 내 평생 가꾸고 다듬고 이루어놓은 거 다른 사람이 소유가 된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난 그게 진짜지. 이건 뭐 누가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가진다, 산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지요. 응? 오토바이 타면서도 그래. 내가 들림받고 휴거되면 누가 이 오토바이를 탈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 그 오토바이를 못 타는 내가 복된 자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일 앞에서 왜 낙담하고 좌절합니까? 그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랑이지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가 사랑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축복받으려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받으려고. 그건 율법의 모습이에요. 우리 심장을 뛰는, 우리 몸을 살게 하는 건 심장의 기능에 의해서잖아요. 그죠? 심장이 계속 뛰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심장이 멎어버리면 우리 죽잖아요. 근데 심장을 뛰는 에너지는 어디 있냐고요.
우리의 몸을 살리는 에너지는 심장에 있다라고 하면 심장을 태어날 때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생명에 있다고 봅니다. 심장이 멈추니까는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이 떠나가니까 심장이 멈춘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명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으므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잘 가꾸는 사람은 실력이 있어서 가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꽃을 잘 가꾸는 사람은 꽃을 사랑하기 때문에 꽃을 잘 가꾸는 사람이에요. 꽃을 사랑하기 때문에 꽃의 형편을 잘 알고 그 꽃을 잘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있고, 관심 있다 보니까 꽃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 동안에 재수 없는 일 챙길까봐 고사 지내는 것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귀신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죠.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귀신을 달래가지고 귀신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굿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굿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과 주님을 향한 헌신과 교회를 향한 헌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어저께도 여러분이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잔디를 싹 깎고 예치기로 또 그냥 다 면도하듯이 싹 깎고 깨끗이 해놨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안 해도 돼요. 그만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스스로 그거를 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건 나 그런 마음은 죽어도 없어요. 왜 꽃을 사다 심어요? 아름다운 성전을 가꾸어서 오시는 분들이 그 꽃을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꽃을 사다가 심어놓고 기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책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행사가 있으면 하지 스스로 올라와서 풀 깎고 스스로 와서 뭐 하는 일들 별로 있어요? 시켜야지 하지. 좋아서 예배당을 가꾸는 게 좋아가지고 시간만 나면 올라와가지고 풀 메고 풀 깎고 꽃 사다가 심고 돌보고 예배당 청소하고 이런 것이 없다고는 하지 없죠.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게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좋아서 교회를 돌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는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어렸을 때의 모습이 나오고 장성했을 때의 모습이 나와요. 어렸을 때에는요,
뭐라 그랬어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모든 일을 버렸느냐. 뭘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위주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목적으로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오는 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사람과 장성한 사람의 차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달라고만 해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 마음 상처를 입을까 봐.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떨어진대요. 그 다 소중해.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행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소망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땅에서는 소망이 필요하지,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랑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랑밖에 할 게 없어요. 이 땅에서도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땅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처럼 이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어떤 것 하나 빼놔도 될 게 있습니까? 빼놓을 게 없잖아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바른 믿음, 하늘의 소망,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 사랑, 이 세 가지 요소가 성도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아멘? 스스로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돌아보셨을 줄 압니다. 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정말로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소망, 온전한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내가 넋두리 같이 한번 얘기할게요. 나 솔직히 이 말씀을 올려놓는 거를 보면, 조회수를 보면요, 자존심이 팍팍 상해요. 네? 아니, 우리 춘원이 형제가 음악 올려놓은 거는요, 조회수가 뭐 300 몇십 번인가 올라갔더라고. 그건 여러분이 다 누르는 건 아니겠지요. 아니, 춘원이 형제가 음악 올려놓은 것은 300 몇 번이 이 조회수가 있는데 목사님 거는요 몇 번 안 돼. 아니, 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거 올리지 말라고 그러고 싶어. 에? 어떤 목사님이요 새벽기도 하는데 혼자 새벽기도 하는 게 창피해서 눈이 왔는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이 길을 내놓고 혼자서 기도하셨대. 쪽팔리지 않으려고.
때가 그런 쪽팔리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올려야 돼? 누가 봐봐. 얼마나 설교가 시원찮으면은 이게 몇 사람이 안 들어와서 봤네. 이런 생각 할 거가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내가 쪽팔려가지고 이거 올리지 말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저를 기분 좋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 내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듣는 것만 족하가지고 그냥 주일날 한 번 듣고 땡이야.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설교는 그렇게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래도 인정하는데 인정하는 정도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돼요.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못하신 분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나와 예배 못 들으신 분만 들어도 조회수가 그 부분은 더 많을 거야. 안 듣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참석도 안 하고 집에서 말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있어요. 여러분 중에. 들어달라고 제가 비는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좀 들으라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나만 듣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이러고 끝나지 말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봐.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듣는지 확인 좀 해보고 그렇게 좀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늘 들었던 말씀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수없이 얘기하지만은 믿음의 생활의 3대 요소가 무엇인지,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은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된 믿음, 구약의 성도들이 착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듯이 오늘도 많은 사람은 착각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가 하늘의 천국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참다운 이 믿음과 참다운 소망과 참다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